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묵상 본문인데 우리 합독은 4절에서 6절까지만 20장 4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20장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피해 보복자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에 가족을 죽인 자를 찾아 피해 보복을 갚는 것도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 피로 보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이 될 것이고 피해 보복을 불러서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이가 없게 하고 더 이상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그런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용납하라. 용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가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여기서 이 그들은 도피성을 지키는 성읍의 장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해서 이 그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온 도망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은 도망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해 왔을 때에 도피성을 지키는 이 성읍의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망자가 도피성으로 왔을 때 도피성의 이 성읍 장로는 도망자가 성문 어귀에 서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 우선 도망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때까지 도피성 그 성읍 안에 머물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도망자를 피해자, 즉 피해를 입은 자들이 똑같이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 도망자를 내어달라고 하더라도 피해 보복자, 즉 피해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도피성은 이런 의미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일단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작은 죄든 큰 죄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 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실수한 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성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도망자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용입니다.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은요, 지금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실수, 즉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불행, 즉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들을 다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용납을 받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차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변화되어질 것을 믿고 용서, 즉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제 명절 끝자락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지쳐 불평하거나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터져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터져 나오지 않았다면 주신 교훈으로 인하여 그렇지, 나도 용서와 용납 받았음을 깨닫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명절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가정들마다 불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도 불행이 줄어들고 행복한 사회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인데,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한 도망자가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임이 인정되어서 처형을 면할지라도 도망자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도피성 안에 연금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망자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죄를 대속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속박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로 잘 마무리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알고 명절 끝자락에 말씀에 때 만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로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있습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9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용납받았음을 알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나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행복한 가정, 사회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명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